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표현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옛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축복의 종류,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총망라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내가 나한테서 멀리되는 질병 외에 또 악질은 원수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 흔한 표현으로 1+1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병 안 걸리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원수들은 병이 걸리고, 그래서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까지 막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부르심과 또 그에 대한 우리 사랑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마 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복에 따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응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뭐냐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다 멀리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 순서상으로는 제일 먼저 나와 있긴 한데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해주시겠다라는 건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라. 근데 이게 행하면 이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토지 소산을 많이 해주시고 가축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갈 거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들어갈 거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 물을 먹을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내가 이것을 준다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토지 소산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또 병에도 안 걸리게 해주실 텐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말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지 않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토지 소산과 기름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혹은 우리들의 노력은 뭐냐면 토지 소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흔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죄는 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막 그걸 기도해요. 그걸 기도하는데 정작 그거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다른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그거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라.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전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 같으면 어머니가 먹을 거 해주고 입을 거 해주고 다 태워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라 그러죠?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먹고 살고 입고 자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다 쓰고 하나님 말씀 듣는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돈 벌러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정작 공부는 안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엄마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말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제목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들이죠. 그들. 그리고 정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워 벌벌 떨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지금 시선과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너희 편이다. 하나님이 너희 편에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 혹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이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혹은 거룩하는 것을 꼭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차되어 사용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24절을 한번 보시죠. 7장 24절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쟁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적국을 죽이는 거는 그걸 가지고 윤리나 도덕으로 살인의 문제로 그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 싶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겼어요. 승전국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것을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잔혹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혹은 이 나라에 점령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장, 우리로 지금의 그 표현을 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가서 굳이 다 부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방 신상일 거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거의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일 거란 말이죠. 그거를 부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해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 신전과 그 신상들은 다 부셔버려라. 이 둘 중에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어요. 혹은 윤리와 도덕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근원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선과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짓궂은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악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 짓궂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전제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다는 겁니까? 뒤에 있다는 겁니까? 먼저 있다는 거잖아요. 선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고, 지금 우리 여기 기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선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선한 그룹의 어떤 존재와 악한 그룹의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선한 신이 이기고 악한 것을 저 지옥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선한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먼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없고 하시고자 하지 않는 일들이 악인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전제 조건이 잘못됐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윤리와 도덕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윤리와 도덕 기준은 하나님의 뜻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하면 99.9%는 하나님의 뜻이 윤리와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윤리 도덕적 기준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버려라, 혹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그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윤리나 도덕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도달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하지만 가끔 어떨 때는 두 개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범위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윤리와 도덕적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우리가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혼돈하기 쉬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잘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많이 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이나 업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성과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착각에 빠져 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앵벌이 아시죠? 앵벌이 대신 시켜가지고 뭐 소매치기도 시키고 뭐도 시켜가지고 그 뒤에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하기 싫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손에 물 묻히는 일 우리 시키고 뒤에서 그거 수익을 걷어들이는 그런 존재입니까? 고대 신과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떠냐면 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막 시끌벅적한데 이 중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한테 재물을 잘 갖다 바치는 그 사람 혹은 그 민족에게 복을 줘요. 또 혹은 자기 재물 빼먹고 이런 사람한테 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잘 달래야 돼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심청이를 어디에다 던져야 됩니까? 인당수에 던져야죠. 누구를 만족시켜, 누구를 달래야 돼요? 용왕님을 달래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차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혹은 뭐를 많이 쌓아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이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상들을 불태우기 아깝거든요. 그리고 은이나 금을 탐내요. 저거 벗겨내가지고 돈이 얼만데, 그리고 저거 벗겨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골라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을 때, 아니 이 소리가 뭡니까? 아, 좋은 소와 양을 제가 다 쟁여놨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양 혹은 그 소를 기뻐하시겠느냐?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뭐 행동하지 마라.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 어릴 때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뭐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겠고, 이만한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거기에 착각에 빠지기는 순간 그 재물에 우리가 눈이 팔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없으셔서 혹은 그게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야만, 혹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만, 아니면 선교사를 몇 명 이상을 보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거기에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렇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혹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정죄까지 합니다. 누가 뭐 잘 안 되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한번 돌아봐라. 네가 뭐가 죄가 많겠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아닙니까? 네가 뭔가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리가 없다. 회개해라.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에, 혹은 이런 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은 꼭 앵벌이를 키우는 하나님 같은 거죠. 얘를 많이 복줘가지고 얘를 부자 되게 만든 뒤에 얘한테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요, 그런 성과에 빠지다 보면,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 거룩함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 다 빼먹고 하나님한테 나 이만큼 해드려야지, 이만큼 해드려야지, 여기에 빠져버린다고요. 우리 7장 다시 한번 보시죠. 7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기능이나 업적에 중심을 두셨다면 이렇게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필요가 없고 택한 게 잘못이겠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 그래가지고 정말 약하고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 이들을 가장 크고 강대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대단하신가. 이것이 스토리의 주제였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민족을 키우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그만큼 컸습니까? 그만큼 강대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했던 민족 혹은 나라를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이집트가 제일 강대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가 강대했었고요. 또 나중에 그 다음 바빌로니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스파르타 300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혹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도 있었고요. 이 나라들이 훨씬 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그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주위에 세계 강대국은 다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국이나 예전에는 소련, 중국, 러시아, 이제 일본 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려고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가장 크고 강대하냐? 아니요. 요즘 K-팝이다, BTS다 유명하고 막 그런데 얼마 전에 슬쩍 지나가다 봤는데 그쪽 BTS인가 K-팝 한다고 하는 그 청소년들 이렇게 외국 애들인데 한국말도 곧잘 하고 막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주면서 한국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못 찾아요. 태반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애한테 시킨 게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한다 그러고 한국말도 곧잘 하는데 지구본 갖다 주고 한국 어딘지 찾아봐라. 못 찾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세계지도 여러분한테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찾으라 그러면 찾을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릴 공부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번도 크고 강대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소수의 변방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세계적 의미에서 한국의 위치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요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냥 지구본 빨리 돌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강대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다. 이런 그 평가를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더 크고 강력했던 어떤 무엇을 했었던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제일 전성기 때 강력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셨지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고 거룩함에 힘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과 존재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 산 정도는 하나 물에 빠뜨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손이 불에 들어가면 안 타야 되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는 거죠. 요 정도 황해 같은 그런 얕은 바다 정도는 무리로 걸어가야지. 중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냐.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이래야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세상 혹은 가나안과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소유와 존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뻑하면 이게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고 혹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기능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느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에 혹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 B라는 민족이 이기면 이 B의 민족이 섬기는 그 신과 이 A라는 민족이 섬기는 신 중에 이 둘의 싸움 중에 이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위대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신전을 다 깨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풍요로워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우리가 냉전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양쪽으로 나눠져요. 1세계하고 2세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래서 서로 전쟁을 못하니까 어떤 전쟁을 해요? 누가 더 잘 사는가? 잘 살아보세요. 누가 더 잘 사는가? 그래서 더 잘 사는 게 그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고깃국에 쌀밥 먹는 쪽이 더 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체제가 더 우수한 거야. 이게 신앙으로 따지면 여기는 불교 믿는 애가 있고 여기는 이슬람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집 애가 공부 제일 잘하고 우리 집이 돈을 더 잘 벌고 우리가 더 잘 살면 거봐 우리 신,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떡할 거냐고요. 힘없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안정된 직장이나 어느 정도 경제적인 번영이나 또 좋은 학교를 가는 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정확하게 한번 놓고 봅시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고 또 돈이 많으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그럼 돈이 적으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돈이 조금 많았을 때하고 돈이 조금 적었을 때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때가 더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그나마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돈이 많았을 때입니까? 좀 적었을 때입니까? 좀 적었을 때 아니에요? 막 건강했을 때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약간 좀 아플 때 신앙이 좀 더 좋았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막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고비고비 넘기는 게 힘들 때 여러분은 더 기도를 깊이 했나요? 우리 답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를 해야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많으면 그러면 죄인이고 적으면 더 신앙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다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냥 교회로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가 10,000명이 넘으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대형 교회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그럼 반대로 대형 교회는 다 아니야. 그럼 작은 교회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300명이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1,000명이면 더 좋습니까? 10,000명이면 더 좋습니까? 아무 관련 없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더 예쁘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마치 정말 관련 없는 이야기로 하면 교회 버스 색깔이랑 그 교회의 신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왜 교회의 크기가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교회 크고 좋은 데 다니면 자기 신앙도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좀 만약에 그분이 한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바울한테 세례 받으셨으면 날아다닐 뻔했어요. 아주 그냥. 그죠?
아니면 막 예수님한테 직접 산상설교를 듣고 막 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이러면은 어깨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 어떤 복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로 이야기하면은 너의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고 곡식과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고, 이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신앙하고 관련이 있었냐고요. 많다고 더 좋았던 적도 없고 적다고 또 좋았던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해 건강이 별로 안 좋으면 신앙이 더 좋으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병동과 호스피스 가면 다 은혜 넘치게요?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악다구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나마 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번지수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가나안 민족들처럼 살아가느냐? 정말 두려워할 대상 혹은 너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될 그 내용은 그게 아니다. 토지의 소산과 포도주와 기름은 너희의 노력의 여호와에 달려있지 않고 그걸로 내 영광이 아니고 그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주마.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사지도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에 가고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거는 내가 줄게.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난 받은 적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 돈이 더 많아야 되냐 더 적어야 되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건강해야 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토지 소산과 기름에 그게 더 많아야만 무엇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말씀 다시 7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조금씩 쫓아내신답니다. 이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방에 못하시니까 괜히 핑계 대시는 거 아닌가.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6월절 때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룻밤에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룻밤에 다 죽이셨어요.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그 가나안 민족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실 때는 한 번에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은 조금씩 조금씩.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근데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 내보내는 거 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쟤들 내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지 마음은 이방신한테 다 가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하게 해주시고 제가 뭐도 못하는데 뭐도 하게 해달라고. 자기는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 혹은 그 거룩한 삶, 그 존재,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자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한 표현이죠. 불특정 다수, 남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하면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루 눈 뜨면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눈 뜨면 나 오늘 뭐 해야지. 우린 그렇진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나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야겠다. 나 저놈한테 꼭 복수해야겠다. 나 저놈 꼭 해코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눈 뜨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내야겠다. 또 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혹은 정신 차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나이가 드는데도 계속 그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솔깃해서 일로 갔다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절로 갔다가, 그냥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사실 것입니까? 혹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일은 단번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단번에 하룻밤에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가나안에서 혹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은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이 즉각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걸 주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일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걸 더 잘하느냐 혹은 어떤 걸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존재에 맞게 그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혹은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냥 두 손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아직도 난 뭐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더 많아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더 많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차 색깔이나 혹은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색깔이 까만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월급이 갑자기 100만 원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더 건강해진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에게 더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이제 눈 좀 그만 돌리시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살아가는 그 일, 오늘 아침 하루 눈을 떴을 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 거기에 맞는 삶 살아야겠다,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르심, 그러한 삶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금 여기에서 제일 요즘 유명한 BTS 공연 티켓을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칩시다. 다 가실 건가요? 저는 안 갈 겁니다. 복잡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마치고 집에 가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제 지하철 한 8만 명 빠져나가는데 3시간 걸려요.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 가고 싶은데 내가 부족하단지 굳이 그런 데 가나, 그냥 텔레비 보면 됐지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혹은 나 정말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긴 합니까?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